할렐루야. 2014년도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해마다 연말에 맞이하는 우리 주님 나신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환영하며 또 우리 온 인류가 기뻐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샬롬의 왕으로 오셨는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평화를 항상 저들이 사모했고 또 서로의 평화를 저들이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참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 땅에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로 인해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그 핏값을 받아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잊어버리고 저들은 사방으로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이후 3년 뒤에 2000년 만에 1948년에 저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나라를 잊어버렸고 저들은 꿈에도 소원이 바로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지금에도 그들은 서로 만나면 샬롬 평화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사가 여러 나라에도 많습니다. 중국 사람도 평안 합니다. 평안이란 말이 그 평안이라는 우리 한국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항상 여러분 중국 사람 만나면 또 대만 사람도 특별히 더 합니다. 대만 사람들은 그냥 아무 중국말 못해도 평안하면은 총 와서 환영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사람들은 평화를 사모하고 또 평화를 위해서 세계 유엔 기구가 창설되고 서로 평화를 해치는 것을 서로가 방어하고 막고 경계하면서도 어떻게 참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지를 오늘 우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어느 장소가 평안한 장소고 어느 장소가 바로 불안한 장소가 아닙니다. 평안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의 삶이 무엇인가를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악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편 34편 여기 14절에 보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무엇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악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가지는 것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때 양면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은 얼마나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 여건 속에서도 또 만반진수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도 창살 없는 지옥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비록 열악할지라도 그리고 자기가 좀 소외되고 왜소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항상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서 살며 얼굴에 빛이 나며 또 입에서는 노래와 찬양과 기쁨이 감사가 나오고 이렇게 웃음이 있는 사람,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 여건 조건에서 좌우된 것이 아닙니다. 악을 버리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악이라는 말을 이것이 카코스라는 여기 헬라어에 보면은 이것은 독이라는 뜻입니다. 독이 있다. 사람이 뱀처럼 독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뱀 하면은 뱀은 독이 있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뱀에게 있는 독이 얼마나 무섭고 강한가
수행지를 25만 마리 죽이는 독이 뱀 하나에서 나오는 그런 소유된 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꿈치 조금만 물려도 그 독이 온몸에 번져가지고 몇 분 내로 사람이 죽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에게도 이 악이 있는 사람은 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독이 다 소멸되기를 축원합니다. 독이 자체도 흉내도 모양이라도 없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독이 있으므로 악을 행하고 이 악을 행함으로 독이 있는데 시편 34편 오늘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그러면 화평을 찾아 쫓을 수가 있습니다. 악을 버릴 때 화평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16절에도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취를 끊는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이 악에 대한 그 결과가 무섭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에서 끊치면 안 됩니다. 좋은 반열에서 우리는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탈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은 바로 하나님의 반열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호랑이, 사자, 늑대, 짐승을 무서워할 줄 아지만은 핵무기 미사일을 무서워할 줄 알지만은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악인 것입니다. 악은 적은 악 하나가 큰 미사일보다도 더 불행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행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항상 악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있습니까? 악은 무엇도 버리라? 참 똑똑하십니다. 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그 악한 것은 그 흉내도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모양이라도 선한 것을 연습이라도 선한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복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경건은 연습이라도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언 22장 8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자기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자, 뿌리는 것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고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재앙은 무슨 것입니다? 절대로 재앙은 피해야 되고 재앙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앙은 막아야 됩니다. 그 재앙을 막는 길도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초래하는 것은 바로 악에서 재앙이 유발되고 악은 재앙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고 이 악은 바로 재앙을 가져오는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뿌리채로, 악은 흉내도, 악은 모양이라도, 악은 머릿속에 생각이라도 떠오르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거 없애버려야지, 죽여버려야지, 망하게 해버려야지. 그러면 그 일이 착수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좀 도와야지, 저 사람이 성공하게 해야지, 저 사람이 잘 되게 해야지, 저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좀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마음이라도 그렇게 가지면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과 구비 조건과 또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영적 자원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악이 제거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데 악이 평안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평안을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평안, 평화, 이 샬롬이라는 말은 정말 화목과 화해와 그리고 평강과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높은 사람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에게 그 자녀가 됐을 때는 그분이 어디 가도 예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옛날에는 족보자랑 가문자랑 가문자랑 참 많이 했습니다. 요즘도 나는 몇 대 손, 14대, 17대 왕손이고 공주고 누가 알아줍니까 요즘에? 그런데 역대의 그런 족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악을 제거하고 악을 떠나는데, 그러면은 그 마음의 화평을 가지면은 여러분 잠언 14장 3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잘 되고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또 모든 지위 명예 인격적으로 모든 자기 관리에 대해서 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산 것을 의미하고 생명은 바로 축복입니다. 화평 자체는 여러분 육신도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좋은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가 있고, 저는 이제 흰 옷을 좋아하다가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이제 비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이나 또 땅이 좀 당 근처에 차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얼마나 조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차가 오면은 피했다가 차가 지나간 다음에 나타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물이 뛰어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도 어째 무슨 뛰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항상 조심을 하는데도 또 세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검정 옷 입고 더러운 옷이 아무 옷 작업복을 입으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감각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흰 옷 입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조금만 허물이 있어도 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어떤 악한 짓을 해도 그저 욕하고 말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조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될 대로 되라, 되는 대로 살자, 이왕 망한 거, 이왕 버린 몸, 어쩌고. 요즘 말들도 보면 흉악한 말이 많아요. 뭐가 이왕 버린 몸이에요? 일어나면 되는 것이지. 이왕 더러워진 것 까짓거 그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세탁을 하고 빨리 목욕을 하고 빨리 샴푸로 머리를 감고 빨리 옷을 세탁을 하고 이렇게 새롭게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면 더 좋은 일이 있게 되고 더 큰 축복도 있게 되고 더 큰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8절은 뭐라고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자꾸 화평을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앞에 뒤에 앉은 분이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만족하고 그런 분이 주변에 있는데 자기가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리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근심 걱정이 차 있어도 옆에 사람이 자꾸 기뻐하는 거 보면 그거 담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막 기쁨이 있고 걱정할 거리 하나도 없는데 앞을 봐도 슬퍼하고 옆을 봐도 탄식하고 뒤를 봐도 통곡하고 또 저 멀리서 봐도 전부 다 절망 고민 이런 속에 빠져 있으면 자기도 괜히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럽 명언에 꽃을 많이 보는 만종은 범죄율이 적다 그랬습니다. 그 가족 중에 성격이 강팍하고 포악하고 성질이 급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 꽃송이라도 자꾸 병이라도 꽂아놓고 코 밑에 머리 앞에 눈앞에 갖다 놓으면 100마디보다도 그 성격으로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성격상으로.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잘 때도 코 밑에다 꽃을 놓고 자보세요. 예? 그래 자꾸 아름다운 것을 자꾸 보면 사람이 편안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꽃을 보고 신경질 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신 이상자입니다. 신경질이 나다가다 꽃을 보는 도중에 순간에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그 생각이 다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도 자꾸 악한 것에 대해서 빠져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예? 자꾸 선한 것을 생각해보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의로운 것을 생각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빛에 대한 거 광명의 세계를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마음으로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상하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상이지만은 검은 안경 쓰고 보면 새카맣게 보입니다. 노란 안경 쓰고 보면 사람들이 다 얼굴이 노랗게 보입니다. 당신 왜 얼굴이 노래? 아니 왜 노랗습니까? 지 눈에 안경을 써서 그렇지, 노란 안경.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안경을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이 악하게도 어둡게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악을 버리라는 이 말씀 정말 우리 생활 속의 계명으로 삼아서 악한 생각도 악한 말도 악한 욕심도 다 버리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화평한 삶을 살게 되느냐.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선을 행하며. 자 하나 버리기만 하고 선을 행치 않으면은 그릇은 비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악이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마음속에 박군의 심령처럼 7 짐승이 빠져나갔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고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이 품어져야 되고 그 안에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경건한 것들이 내 자신을 지배하면은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고 그리고 취미가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은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 보시고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욕심이 머리까지 차 있습니다. 좋을 때는 전부 다 이빨이 나오지만은 기분 나쁘면 막 주먹이 튀어나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인격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인적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인사 관리도 잘해야 되고 자기 인격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또 모든 가족 자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성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영성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내 영적 생활이 내 영의 신앙의 비연 이상 또 실수 모순 어쩜 허물 단점 약점 이런 것이 없는가 다 살피면 돼요.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그 길로 그냥 울고 나 넘어졌다 망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된다.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다가 안 돼서 실패하고 망했으면 또 성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로는 인생의 행로는 망한다는 보장도 없고 성공만 있다는 보장도 없고 성공과 실패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엎어져 있으면 망하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면 성공하는 것이고 세상 붙잡고 있으면 썩은 것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주님 손 붙잡으면 영원히 살아서 반드시 생동하게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토업이라는 히브리의 선이라는 이 말은 바르다, 올바르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올바르니까 바르게 가게 되고 바르게 가게 되니까 행복이 따르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 뭐 이렇게 사람이 시험 쳐서 머리로 따내는 것도 아니고
도박하는 사람 지난번에 라스베가스에 집회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도박을 많이 하는지 그 사람들은 막 눈이 새빨개 돼가지고 밤이 가는 줄도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도박해요. 그런 거 도박해가지고 고수도 치고 따니는 것도 아니고, 참 평안이라는 것은, 참 행복은 바로 오늘 선을 쫓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악을 버렸으면 반드시 또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뭐에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바람 같은 폭풍 같은 그런 힘이 승리의 무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선이 무기입니다. 끝까지 선을 지키면 다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조명하면 그 사랑에 안 녹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녹아지는 사람이 있다면 종자가 그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다 사랑에 녹아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베푸는데도 녹아지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부재불능이고, 그건 종자가 악질이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변화돼요. 저도 유치장 전도를 또 경목생활을 하면서 많이 해봤지만은, 또 법무부 갱생부위원으로 있으면서도 관찰위원으로 있으면서도 해봤지만, 그 사람들에게 몽둥이로 휘둔다고 그 사람들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정말 저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하고, 그 말을 듣고 그것에 그럴 수가 있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참 그때는 참 그곳에 이렇게 하지 못해서 참 그럴 수 있었구나, 자꾸 공감을 해주가면서 거기에서 나중에 비로소 나도 좋은 사람 될 수 있다, 나도 여기서 헤어날 수 있구나, 자기 스스로 답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렇게 저렇게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절대로 계획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더 감정을 상하게 하고 더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상대를 서로 이해하는 데서 감싸줄 수 있고, 감싸주는 데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에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듣고 보니 정말 이해가 됩니다. 네. 우리는 모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로마서 2장 1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아멘. 할 수 있는 대로 손해를 봐도 여러분, 화평을 구하는 사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최악의 화평이, 최악의 평화가 최선의 전쟁보다 낫다. 비록 악이라도 화평하는 것은 전쟁하는 것보다 낫고, 비록 선이라도 전쟁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손해가 된다. 그만큼 우리는 화평이 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캠비스는 말하기를 화평은 행복의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화평이 있는 사람은 행복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는 단체는 행복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는 가정, 교회는 행복한 거예요. 화평이 깨어지면 백날 삼간, 오륜, 헌법, 민법, 사법 다 갖다 대고 몇 조항 어쩌고 해봐야 그것은 다만이기 까짓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이기는 이렇게까지 키고 저렇게까지 키고 이렇게까지 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잘 거기에서 또 이용하고 하면은, 유명한 항해 사는 바람과 파도를 이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1년 365일 365 날이 있습니다. 365일 365 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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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투른 노릇하는 지드름이라고 꼬리라고 머리라고 장자라고 뼈다귀를 잘라내면 나중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선으로 수용하고 승리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자체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받을수록 성령 받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끼쳐주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항상 희망이 부여되고 볼수록 기뻐지고 볼수록 평안해지고 말을 들을수록 소망이 넘치고 말을 들을수록 살맛이 생기고 말을 들을수록 막 함께하고 싶고 그런 평강이 있어야 사람이 지도자도 되고 부부도 행복하게 되고 또 국민들이 서로 행복한 국민이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그 중에 세 번째가 화평이 들어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화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이 충만하면 화를 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화 잘 내는 분은 얼굴이 평안한데 본다고 하면 또 다 달라지고,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세상 어느 곳에 누구에게 다 없습니다. 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같이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인데 그것을 다 수용해야 돼요. 예. 여러분, 저 영국의 아주 유명한 희극 배우 매치 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매치 찰스라는 사람이, 한번 따라서 매치 찰스, 아주 유명한 희극 배우죠. 이 사람이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아주 유명한 상담하는 의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참 제가 마음에 기쁨이 없고 고통과 분민만 쌓이고 견딜 수 없는 나날을 보내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딱 듣고 얼굴도 보고 말소리도 들어보고 딱 보더니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 세계 여행을 딱 3번만 해보세요. 당신 마음이 탁 트이고 눈이 탁 트이고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살맛이 생길 겁니다. 당신 마음속에 죽을 마음이 살맛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이분이 한 말이, 저는 세계 여행을 너무너무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러더니 의사가 그래요? 그러면 당신만이요, 그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 당신 알지요? 그 매치 찰스에게 가서 그 코미디 당신 한 2-3번만 보면은 당신 막 요절봉통할 겁니다. 막 배꼽을 잡고 당신 떼글떼글 굽으면서 웃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하도 이거 없어서 제가 숨겨서 못하겠습니까? 바로 제가 그 희극 배우 바로 매치 찰스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웃기고 다른 사람은 막 요절복통 배꼽을 잡고 웃기게 만드는데 그럴수록 자기는 살맛이 없고 자기는 마음에 번민이 쌓이고 고통이 쌓여서 견딜 수가 없어서 상담을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기쁨이 있어야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여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다녀가신 발자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참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악을 버려야 됩니다. 둘째는 선을 쫓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주여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화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아는 가운데서 주여 악을 행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을 행한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선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악인 죄악이라고 했는데 주여 우리가 선을 쫓아가게 해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성령을 쫓아 성령 안에서 행하여 성령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